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씩 나눠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맥추감사절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니면 전했던 것들을 조금 반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봄 절기에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일명 그 초실절을 맥추감사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 이렇게 봄절기에 있는 절기들이고요. 이것들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금방 우리가 초실절은 무덤 속의 현실과 부활에 관한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봄절기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을, 멋있습니다.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요새는 올해는 뭐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지나가시죠.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뭐 다 놀러 다니는 사람도 다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저기 제주도는 지금 사람이 막 너무 미에 터져가지고 좀 어쩔 줄을 몰라 한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대요. 저희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모르지. 또 가실 수도 있죠, 뭐. 가을의 계절에는 뭐가 있냐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여러분 가을의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봄과 여기 가을에 중간에 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이에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초막절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본문 읽어봤지만 초막절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거 보시나요? 그래서 총 8일간 여러분 초막절을 지내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죠. 응? 안식으로 시작을 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초막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초막절을 8일간에 거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의 풍속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에 우리가 금방 읽어봤습니다마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초막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넌 즐거워해야 돼 라는 여러분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굉장히 여러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굉장히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짜증도 나지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한데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더 커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것들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정말 신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따 뒤에도 제 어떤 솔직한 심정을 담아놨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실 때는 소망으로 와서 기쁜데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연속성 안에 천국을 살게 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주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등지고 나는 살아야지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정정해 주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충실히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충실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충실히 살아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 세속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이런 공동체 기독교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중함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게 되어지면 아하 정말 이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풍요로울 때는
야,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은 걸까?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난도 주고 잠시 풍요도 주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즐겨버려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배워야 되는데 즐겨야지 이렇게 가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풍요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걸 배워요. 근데 그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나 즐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가져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무지하게 아파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한 것은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아픔들을 같이 나누고 이러라고 준 허락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풍요로우면 돼. 나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배우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무지하게 실망을 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이 있어요. 배신감이 진짜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배신감이 들어. 막 배신감이 들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덤덤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그럴 때가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해주어서 뭘 어떻게 해주어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속상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데 진짜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진짜 신앙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거와 무관하게 여러분 삶을 살 때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해요. 그래서 절망을 느껴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꼈던 그런 아픔들이에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는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도 정말 다를 것은 없었다. 그게 제 아픔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나는 고민들이 생겼던 거예요, 사실. 어떤 목회를 해야 되며 어떻게 나머지 주어진 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런 고민들이 생겨요, 고민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한탄이에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 부족함에 대한 한탄. 그러면서 이제 뭘 배웠냐면 제가 오래 배웠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려놓음. 늘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됐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내려놓음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나의 연약함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되고 이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중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행복하며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오죠. 저게요, 저걸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초막절에라는 단어예요. 아까 배웠죠? 초막절이 맨 마지막에 있었다는 거 배웠죠? 그거예요. 끝날. 초막절에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초막절이에요. 근데 우리 무식한 부흥 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흥의 끝날이 큰 날이고 축복의 날이니까 그날 뭐 막 해가지고 뭐 해라고 하죠. 많이 해봤잖아 이게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서 그날에 막 기도 제목 써가지고 이렇게 봉투 만들어가지고 가서 돈 내고 축복기도 받고 해봤죠. 그게 좀 죄송한데 속은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이잖아요, 그죠? 초막절에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날이 왜 큰 날이야? 왜 큰 날이에요? 안식일로 시작을 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 써가지고 엄청 뭐니 했는데 응답이 안 오죠. 당연한 거. 왜냐하면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이게 자꾸만 우리 교회 이제 헌금이 준다고 우리들 걱정을 하는데, 이런 거 가르치면 이제 더 안 할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흐르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이게 여러분 왜 갑자기 등장하는 용어 같죠?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막절에 우리가 저 몇 주 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거대한 초를 집집마다 7개의 촛불을 세웠습니다. 네, 촛불.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밤에는 촛불을 세웠고요. 낮에는 기드론 시냇가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뿌렸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막절에 물을 퍼다가 붓는 물잔치가 벌어지는 거고, 물에 관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제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흘러넘치리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번 읽고 갈게요.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죠? 곧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러운 존재들이 아니고, 따라서 한번 할까요? 깨끗한 존재.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끗게 됐잖아. 죄에서 우상숭배에서 다 이제 떠나갔죠. 그래서 깨끗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뭐라고 부른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등장하죠.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서 물이 가득 차더라. 그죠 이거?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00여 문도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과의 대항이 나오죠. 그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죠. 잘 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그죠 물을 저렇게 붓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항했던 이방 선지자들은 사실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선지자였거든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맞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선지자가 무슨 여러분 이방에 어떤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방 선교사라고 그러냐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 그들은 스스로 조작하고 왜곡한 하나님, 즉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의미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라고 했을 뿐 실제로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선지자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선지자라고 일컫는 우리 목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요일에 잠시 우리가 언급을 했죠.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수결의 원칙은요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여러분 마귀성을 갖고 있는 속성에서 나온 여러분 힘의 원리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운영되어지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가짜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850명의 여러분 다 가짜였다는 뜻이죠. 자, 근데 그들의 특징들을 제가 좀 나뉘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시대와 유사한지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도와주고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너희가 부르는 신과 내가 부르는 신 중 누가 제단의 제물을 불로 태우는지 보자. 제물을 태우는 쪽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으로 통하거든요. 왜? 왜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도 불의 하나님이죠.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하면 하나님을 번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제단에서 뭘 해요? 불을 태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대죠. 네? 그러니까 반석에서 불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이봐, 큰아이 분들에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서 불이 요새 왜 있잖아요. 왜 가스레인지 킬 때 이렇게 누르면 불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을까요? 반석에서 불이 올라왔을까요? 예.
자, 이런 퀴즈 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반석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에 불과하다? 너는 이놈아 지팡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는 지팡이에 불과해 이놈아.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실제적으로 불이 어디서 올라와요? 반석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으로 통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딱 벌려놓고는 자, 진짜 하나님이면 불이 나와서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제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가려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행동들이 참 재미나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 첫째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자해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불이 안 오니까 막 자해를 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불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해를 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 종교들만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저기 그 부흥 집회나 그 이방인 이단들 보면은 집회마다 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 우리 기도원 문화가 생각나요. 기도원 가면 막 이러고 뭐 별일 다 하잖아요. 막 이러고 해보셨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해라고 해요.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뭘 하냐면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있어. 이제 나 이제 목숨 끊는다. 이게 두 번째 나 이제 목숨 끊는다. 막 이러고 기도원 가서 막 이러고 해도 안 돼. 이게 역사가 안 일어.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다. 뭐 이제 하나님 이제 금식해. 하나 이제 협박이에요, 그죠? 나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해야 돼, 당신은. 그런 뜻이죠. 근데 너무나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나온 행태들과 너무나 닮았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춤을 추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해를 함. 참 재미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마치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성. 저 사람은 영성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은 영성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찬양한다를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자꾸의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기복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요란하게 여러분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갈매산에 이단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 아빠들한테 이제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는데 와서 아빠한테 막 이래. 와서 막 이래. 그리고 이제 아빠 나 안 들어주면 나 죽는다고 이제 금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째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들어주죠. 돈도 주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는
이게 여기에서 노임받고 싶고 여기서 치료받고 싶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니 하나님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기도는 산에 안 가도 되고요, 들에 안 가도 되고 꼭 교회 안 오셔도 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차를 몰고 가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자꾸만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그 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솔직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자꾸만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나요?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두 손 벌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미친 사람들을 흔들어대야 되고 이래야만이 왜 응답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이해는 가요. 저도 교회 초창기에 부흥시켜 보겠다고 금식도 했고 천일 작전 기도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 우리가. 근데 배웠어 우리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춤추고 노래하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것은 오늘날의 모습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봉사하고 금식하는 것은 자해행위에 해당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무언가 했다는 만족과 쾌감을 느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오늘날 왜곡된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을 부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찬물을 끼얹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아니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자해를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재미나요 여러분? 노랑 파고 갖다 물 쳐 부어. 걱정 마, 물 쳐 부어. 놀랍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불이 날라 그러면은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이 일어나려면 물기가 있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하는 것 보세요. 엘리야는요 가서 도랑에다가 물 갖다 부으려니까 붙잖아요. 그럼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갖다 물 부으면 안 돼요. 그죠? 왜? 어떤 방법으로도 불이 붙어야 되니까 우연이든지 피해든지 그러니까 물 부으면 안 돼요. 근데 물을 부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결국 제단에 물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됨됨이나 성숙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에 뿌려지는 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물 붓듯 부어 다시는 너희로 목마르지 않겠다고 해주시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다? 장막절,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에 가서 물을 부었던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촛불을 켜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장막 안에 거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초막절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미 이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너를 도우지 않았니? 바로 그 도우심을 기억하라.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주는 교훈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대한 감격에 대한 화답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구원해냈잖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 의미로 오늘 사실은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살지만 그걸 우리가 보여드리는 행위로서의 예배, 그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형조사님 여기 뭐가 문제 있다. 상관없어? 응? 응.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애굽에서 구원해냈는 좋긴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해요? 죽도록 고생하죠. 물론 애굽보다는 나섰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광야 생활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잖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노예는 안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가나안보다는 못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보다는 나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우리 심령 상태가 이해되시나요? 세상에 살 때보다는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영혼의 상태가 나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똑같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 즉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죠. 그게 광야 1세대들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한 가지 일만 하고 가면 돼요. 제가 여기도 원고에 써놨는데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죽어가면 돼요. 아멘. 어려워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죽어가면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배우고 가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려고 제가 이렇게 죽어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징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징계는 이따 원고에 나와요. 징계는 여러분들을 두들겨 패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응? 이해되시겠어요? 징계는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써놓냐면 자식 만들기 이렇게 써놨어요. 파이데이야 자식 만들기가 징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제가 저 같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 갖고 안 돼.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말을 잘 안 듣잖아 우리가. 그죠? 죄된 인간이라.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을 이제 이 환경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온전한 자식 만들려고. 이해되시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자녀하지 마라. 소유하면 안 돼. 좋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죠. 파이데이야. 찬이 일로 와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찬이가 지금도 이제 기겁해요. 이제 아빠한테 혼난 이게 있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을 안 좋아해서 그러나요?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알잖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돼. 우리 인간은 왜? 인간 잘 안 돼. 원래 말을 안 듣는 인생이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거래요. 그게 파이데이야. 자식 만들기. 그거에서 여러분 어린이 교육이 나온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파이디온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파이데이아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징계로 가리켜야 돼 라는 의미예요. 뭐 알고나 쓰세요, 여러분. 근데 요새는 이제 때렸다가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우리 찬이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나 경찰에 신고한다. 근데 아빠가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무슨 얘기인지.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 육적 자아가 죽어가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난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쑥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여러분, 1세대들은 육적 죽음을 의미했던 거고, 그래서 광야 출애굽한 60만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이해되시나요? 60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은혜로 들어가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가는 거야. 설명이에요. 설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을 갔느니 지옥을 갔느니 이런 좀 유치 찬란한 얘기 좀 하지 좀 마시고요. 여러분, 모세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지. 왜 천국 갔어요? 신약성경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육적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야 천국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는 그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 자, 하나님의 절대우존적 존재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를 통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를 통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전부 밀려내려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의 욕망을 부정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런 내려놓음을 오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열매를 내놓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서 제가 내 육적자가 부정되고 맺혀지는 열매를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그 열매를 내놓는 시간이에요.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열매 다 내놓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무는 뭘로 알지니라 그래요?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 열매, 진짜 열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그 행함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열매 맺고 가셔야지. 아까 누구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열매 맺고 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무스테리온.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 주에 다시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또 할게요. 오늘 다 못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8절.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뭐 한 거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화술이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전도가 된다?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저를. 거기 봐봤자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가가지고 교회 오면은 봐요.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교회 오면은 하던 일도 잘 됩니다. 이렇게 죄송한데 가만히설로 이제 전도를 해와. 그죠? 해오죠. 근데 교회 오니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속았네. 그런데 보세요. 밖에 나가갖고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면 그때부터 정말 죽습니다. 봐요. 하던 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 교회 와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응? 근데 올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뛰어난 화술로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쫄딱 망했는데,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응? 여러분 세상은 내게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절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거나 폐인으로 살아요. 기독교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이 누가 허락된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기에 감사와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 인내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저 사람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는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볼까요?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해요. 우리가 뛰어난 화술로 구원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자신 있게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 전도 좀 하세요.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툭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십시오. 아저씨, 형제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참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제 너나 믿어라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는 땅바닥에 추락을 했어요. 잘 아시죠? 요새 또 뭐 여기 뭐 홍대에서 교회인가 홍모시기 교회인가 해서 또 뭐 100 몇십만이 난립니다 또. 응? 땅바닥에 완전히 추락했어.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을 놓치시겠냐? 안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추락을 하든 말든. 왜? 진리니까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교회 데리고 오면 이제 내가 조심스럽잖아요. 또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또 내가 조심스러워. 괜찮아요. 조심 안스러워도 여러분 그냥 민낯을 보여주세요. 실망하고 빨리 가게 하는 게 나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맞죠? 뭘 그렇게 막 숨기고 여러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다음에 이제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 그러면 이제 더 실망해. 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 걸 생겨 먹은 대로 보여주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놓치겠냐? 안 놓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물 갖다 부으세요. 아멘. 여러분 물 갖다 부으세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불을 내셔서 태우실 거니까. 왜 그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우리의 됨됨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헌신 따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850명처럼 그렇게 해야죠. 자애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나의 노력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게 치성이면 감천이니까 그거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1년 내내 맺혀진 열매가 우리는 그렇게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 여러분 저도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라고 여러분 뭐 한 게 없어. 핑계도 참 좋아요. 코로나잖아. 코로나잖아요. 좋아. 그렇죠. 그러고 말고 그렇죠. 코로나잖아요. 네? 네. 오늘 당회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지금 제가 알아서 하잖아. 알아서 코로나잖아. 코로나잖아. 알아서 뭐 다 하는데 뭘 알아서 적당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그런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졌나.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그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살았나. 여러분 그 열매 오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빵점이요. 제가 볼 땐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이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네가 얼마나 내 속에서 치열하게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절절하게 싸웠냐.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나는 정말 없음입니다. 나는 nothing이 맞습니다. 로 내려가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오래 맺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열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으며 또한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내려놓사오니 그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